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자신들을 내쫓았으며 자신들을 채권자들에게 팔아넘겼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의 그 이혼법에 따르면 결혼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또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아내를 공식적으로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희를 빚 때문에 팔아 넘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으나 이스라엘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었지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찌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며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다, 없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새일, 즉 출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잊으셨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나 또 원망이나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날마다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부터 9절은 이사야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벌써 이사야 42장과 49장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에 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처럼 듣도록 귀를 깨우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배우는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제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학자들처럼 그냥 고고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만 하고 혹은 다른 일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학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로서 배우는 자로서 공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번역된 학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차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여서 가난한 자, 공경에 처한 자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아볼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 의로운 사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여호와의 종의 귀를 일깨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학자들의 혀와 귀가 필요합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고 또 그들의 어려움에 또 개입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의 꿈의 속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나 장수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IQ가 뛰어나거나 지능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듣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학자들의 제자들의 그 귀와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물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그 고난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이 수염을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하지 않고 침을 뱉었지만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때리는 자들에게서 몸을 피하지 않고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22편을 또 쭉 읽어보면 그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 역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앙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그의 옷을 벗겨 몸을 드러내고 또 그의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 뽑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시편 22편에도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러한 고난과 모욕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또 수치와 모욕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50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부당한 그러한 고난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굳게 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 속에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고난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면서 에스겔의 그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만드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도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 기둥이 되게 하고 녹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모욕이 전혀 없다거나 그것을 피해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여호와의 종과 선지자들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호자와 옹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유사하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최종적인 유죄 판결은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며, 마치 좀이 옷을 헤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악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부당한 폭력이나 부당한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악한 자들의 고발과 사탄 마귀의 정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때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의 가까이 계시니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당당하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귀를 열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절망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흑암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즉 깜깜함과 흑암 속에서 어둠을 스스로 밝히려고 불과 횃불을 준비한 자들은 결국 그 불꽃과 횃불에 들어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어둠을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둠 속에서는, 흑암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움과 흑암과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내가 불을 피우고 내가 횃불을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에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리,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귀와 혀를 주셔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자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잘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깜깜함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흑암 중에서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행사들,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항전직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 발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염동호 집사님 오늘 아침 8시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또 마음미 권사님 모친 되시고 박형주 한수 집사님 장모 되시는 신옥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오늘 오전 10시에 순천으로 위로 예배를 떠납니다. 함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또 제자의 귀와 하나님 혀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하여 또 기도하며 이 주변의 공경에 처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겨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정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례당한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귀와 혀를 주시어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와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약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더 잘 보살피며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깜깜한 절망과 흑암 중에서도 내가 나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 되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깜깜함 중에 하나님 보이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흑암 중에서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중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깨어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항정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새로이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을 당한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